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 참 살벌하죠. 예. 이게 배우 최민식, 이병헌 주연의 유명한 영화 제목이기도 한데 제목에서 느껴지는 과격한 만큼이나 내용도 어쩌면 여러분들 들으시기에 은혜와 덕이 좀 안 되는 내용일 수도 있어가지고 미리 양해의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런데 이게 아주 높은 가능성으로 도처에서 벌어지는 현실이고 또 상처받고 실족하는 성도들이 아주 많기 때문에 이걸 그냥 이제 지나칠 수가 없어요. 흔히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된다고 합니다만은 현실은 시궁창이야. 기쁨을 나누면 화근이 되고 슬픔을 나누면 약점이 되죠. 이런 것은 주로 상담이라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일인데 어떤 일로 인해 고뇌하고 고민하고 있을 때 누군가에게 털어놓고서 제3자 입장에서 보는 객관적인 상황 판단과 조언을 듣고 싶은 게 바로 상담이에요. 그러나 이상하게도 교회 안에서 같은 그리스도인끼리 상담을 주고받을 때 고민을 털어놓은 지체가 본전도 못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상담하기 전보다 더 상처를 받는 일이 잦은데 성경에 나와 있는 악마를 실존으로 구경하고 싶다면 아주 믿음이 좋다는 형제자매에게 내 고민을 털어놓고 상담을 청해보면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아시다시피 제가 지난 화요일에 올린 방송이 어떤 집사님의 뼈아픈 가정사에 대한 조언이었어요. 신앙 카페에 올라온 사연인데 가정을 외면하고 방치하는 남편을 15년 동안이나 참고 믿어주고 기도하며 기다렸던 아내에게 남편이 갖다 준 것은 성매매로 인한 성병을 옮기고 자궁경부암 바이러스를 옮긴 것이고 완전히 멘탈이 무너져 심령이 아픈 와중에 이 집사님은 공개글로 사연을 올리며 조언을 청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참을 수 없는 분개함으로 그분을 위한 솔루션을 다른 걸 제쳐두고 총력을 다해 준비하게 된 것은 그 아픈 사연에 대한 믿음 좋은 분들의 조언 때문이었습니다. 뭔 소리를 했었냐? 예수님께서는 견딜 수 있는 시련만 주시니 그런 남편을 통해서 더 예수님을 붙들어라. 지금까지 잘 해왔으니 화이팅! 이라느니 남편을 못 믿고 불안하고 의심하는 것은 사탄이 가정을 파괴하려고 주는 마음이니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면 하나님이 님을 만나주실 거라느니 링크 하나 달아주면서 이 영화를 꼭 보라느니 하나님께 기도하며 주님의 섭리의 손길을 기대하라느니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마음을 더 넓히라느니 님은 지금 광야 대학에 입학한 것이니 더 기도하고 승리하라. 광야를 건너야 한다느니 이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고 성도들에게 오는 연단이니 끝까지 부르짖어 기도하고 마귀의 결박을 끊어내라느니 님의 모든 감정과 생각과 자아를 십자가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었음을 선포하라느니 내가 온전히 죽어야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가 요동치 않게 된다느니. 저는요 이 댓글 조언을 보면서 진심으로 사람의 탈을 쓴 악마들이 어떤 건지 봤어요. 소름 끼치는 악마의 소리에 저는 물론 제 안에 성령님께서 격노하시는 게 느껴졌어. 그날부터 제가 만사를 제치고 그분을 위한 조언을 준비하게 된 겁니다. 죽을 만큼 힘든 사람을 확인 사살을 하려드는 그 믿음의 충고를 어찌 해야 됩니까 이거? 착한 사마리아인 예화에 나오죠. 강도당한 자를 외면하고 지나간 제사장과 레위인 대신 그를 도와준 사마리아인이 진정한 이웃이라고 배웠는데 차라리 그때 제사장과 레위인은 아무 말 않고 곱게 지나가기로 했지. 이 믿음 좋은 분들은 강도당한 자에게 네가 멍청하게 그 길로 갔으니 이 꼴이 됐지. 볼품없게 뒹굴고 있지 말고 나처럼 일어나서 걸어라 라고 충고를 해주는 꼴입니다. 영화 한 편 보라고 장난치는 걸까요?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생이 무너질 위기에 처한 사람한테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쉰들러 리스트 영화를 보여주면서 그래도 너는 가스실에 끌려가서 죽진 않잖아. 한잔해. 이러면 진짜 참으로 은혜와 덕이 되겠습니다. 예? 차라리 불신자한테 이런 문제를 상담한다면 최소한 신앙과 믿음과 성경을 빙자한 악마의 소리는 안 들을 텐데 그건 또 은혜와 덕이 안 된다고 하려나? 예? 사랑하는 여러분, 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제가 마라나타 신앙에 일찍 눈을 뜬 덕분에 교회 청년부에서 왕따를 당했는데 담당 순장에게 이에 대해 상담을 구하자 그 순장님 왈
사람에게 의지하지 말고 주님을 의지해라. 왜 나한테 그딴 소리 하고 있냐. 고 하더라고요. 이 양반이 그 부경대학교 CCC 리더로 활약하면서 전도 집회 때 CM 2007이었나? 제가 이름도 기억해요. 전도 집회 때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는 외국인 참가자를 껴안고 펑펑 울며 기도했다 라고 자랑스레 말하는 그 양반이 그렇게 말합니다. 저한테. 저는 이날 한국 대학생 선교회라는 CCC에서는 도대체 뭘 가르치길래 저런 악마와 괴물이 튀어나오나 굉장히 궁금했어요. 한 7, 8년 전쯤 2018년이었나? 제가 방송사역을 하기 전에 이제 마라나타 교계에서 안면이 있던 여전도사와 잠시 교제한 적이 있었는데, 교제라기보다는 이 사람이 일방적으로 좀 대시를 했지. 이 사람이 환상을 보는 은사사역자입니다. 근데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었어. 제가 엄청난 스토킹이 시달렸어요. 예를 들면 뭐 카톡을 10분 이상 답장하지 않으면 온갖 지옥에나 떨어지라느니 뭐 대접을하는 온갖 쌍욕의 저주를 퍼부어. 제가 참다 짜증나서 카톡을 차단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 자기 SNS 뭐 블로그 이런 데다가 제 이름을 거론하면서 이 사람은 뭐 장진욱 이 사람은 이 여자 저 여자 건드리고 다니는 악질 제비 새끼다 뭐 이러면서 공개글로 막 적어대는 폐악질을 부려요. 저로 하여금 참 고통을 받게 만들었는데 제가 참다 못해가지고 그 사람하고 겹치는 지인들 다 이제 마라나타 업계 사람들인데 그 마라나타 사역자들이에요. 그런 목사님 사모님들께 제가 털어놓고 조언을 구하자 저한테 돌아온 대답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이 주님 일을 열심히 했기에 너를 상급으로 주신 거다. 아따 나가 뭐 쿠팡으로 배달된 상품이요? 네? 너한테 신부단장을 시키려는 연단 과정이니 순종해라. 네가 화가 나고 고통스러운 것은 아직 자아가 죽지 않아서 그렇다. 그 사람이 SNS에 그런 글을 쓰면 이 여자 저 여자 다 따먹고 다니는 쓰레기다라고 쓰면은 그냥 내가 그런 사람입니다 하고 인정하고 엎드리면 되는 거다. 미친 거야? 에? 자기 아들이 이런 꼴 당해도 그렇게 말할 건가? 뭐 혈기를 죽이고 혈기를 없애고 자아를 죽여라. 네가 아직 자아가 살아있으니까 그런 일들 때문에 기분 나쁜 거다. 제가 진짜요. 그날 말로만 듣던 악마들을 제대로 목격했어요. 뭘 봤다 들었다 하는 은사노름꾼들, 92년 기다렸던 다미 출신들, 제가 이때부터 인간 취급 안 하기 시작했어요. 왜? 그 인간들 전부 다 92년 때 다미 선교회 출신들이었거든. 그 인간들 제가 인간 취급 안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아, 이것도 사람이 아니다. 덧붙여 그 사람들을 모조리 손절한 건 덤이고요. 제가 굉장히 악독한 짓을 당하긴 했지만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교회 현장에서 비일비재하게 벌어지는 일이라는 거죠. 아픈 사람에겐 의사와 약사가 필요하고 조언이 필요한 사람에겐 조언을 해줘야 돼요. 상담은 단순히 들어주는 걸로 끝이 아니에요. 아픈 사람에게는 치료제가 필요하지. 잠깐 그걸 잊어버릴 마약이 필요한 게 아니거든. 그 사람이 처해 있는 시궁창 같은 현실을 바꾸고 위기를 타개할 실무적인 방책을 제안해줘야 되는 게 고민을 듣는 사람의 도리인 겁니다. 제3자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해 줄 것을 기대하고 용기를 내어 고민을 토로한 사람 앞에서 본인 믿음 좋은 걸 자랑하는 것은 대체 무슨 신보입니까? 하물며 공감해주며 들어주는 것도 아니라 그 아픔을 더욱 후벼 파는 짓은 악마나 할 짓 아닙니까? 흔히 악마를 그릴 때 머리에 뿔이 나고 박쥐날개를 단 그런 괴물을 그리지만요. 정말 제대로 그리려면 광채가 나고 반짝거리는 천사를 그려야 된다고 하죠. 왜? 사탄은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고 나오니 말이야. 성도 앞에 마귀가 마귀 모습하고 나오겠습니까? 천사 모습하고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이 맞닥뜨리는 마귀의 모습은 다 천사 모습이라니까. 예? 속은 마귀이면서 천사의 탈을 쓰고 있는 모습은 본인이 착한 줄 아는 악인들의 속성이 딱 그래요. 악마의 소리를 내뱉으면서 말만 예쁘고 착하게 하면 그게 진짜 좋은 건 줄 알아. 선하고 착한 건 줄 알아요. 형제 자매의 영혼을 죽이려 들면서 성경 구절만 갖다 붙이면 그게 성경적인 조언이라고 생각하는 거. 그런 것들 말이야. 하나님을 의지하여 성전 지붕에서 뛰어내려라 고 시험하던 마귀가 시편 91편을 근거로 들었죠.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러니까 너는 뛰어내려라. 그 시험을 받은 주님께서 그걸 아멘으로 받고 뛰어내리십니까? 어디서 약을 파냐고 마귀한테 호통치셨지? 오늘 본문도 그렇지만은 배고프고 헐벗은 사람한테 아이고 밥 잘 먹고 다니세요. 아이고 옷 잘 입고 다니세요. 아, 이렇게 우리는 사랑을 실천했다? 라고 말만 은혜롭게 하고 아무것도 안 주면 뭐가 됩니까? 상급을 받는 진짜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고, 이것은 타인, 다른 성도를 대하는 태도에서 드러나는데, 믿음이 좋다는 성도들일수록 형제 자매의 고민과 고충에 대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나에게 고민을 털어놓고 조언을 구하는 형제 자매가 있는데 그들이 겪는 고충과 처한 상황과 형편에는 전혀 공감하지도 않고 그 상황에서 정말 그들에게 필요한 게 뭔지도 모른다면, 정말 모른다면 사이코패스예요. 알면서도 그런다면 소시오패스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참 설교 못 같아, 그죠? 은혜로운 말씀 그냥 이상한 말만 늘어놓고 있으니까 언짢으실 테지만,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우리의 말 한마디로 인해 죽기도 하고 살아나기도 합니다. 고민을 털어놓는 성도가 기도를 안 해보고 하나님께 안 매달렸겠습니까? 참고 인내하고 기다려보지 않고 믿음이 없고 순종함이 없어서 그런 화를 당하는 거겠어요? 자아가 죽지 않고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아서 그런 고통을 겪는 겁니까? 가정이 깨지는 게 무책임한 남편 때문이 아니라 그런 남편을 참아주지 않은 아내의 책임이고 잘못입니까, 그게? 고통받는 사람을 건져 주기는커녕 오히려 그를 죄인 취급하며 더 고통받게 하는 욥의 친구들 같은 실수를 우리가 하고 있지는 않나 생각해 봐야 돼요. 마귀는 참소하는 자입니다. 죄인이 아닌 자를 죄인이라 무고하는 게 참소인데, 고통받는 사람에게 네 책임이라 그러고 고뇌하는 사람에게 네 잘못이다 하면 그게 참소가 아니고 뭡니까? 주님께서는 우리가 응당 책임져야 할 죄도 사하여 주시고 순도 100%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 하여 주시고 죄 없다 하셨는데, 어째서 우리는 고뇌하는 형제 자매를 향해 네 잘못이 아니다라는 한마디를 하지 못하는 겁니까? 설령 그가 스스로 내 탓이요 하고 있어도 그러지 말라고 다독이고 권면해가지고 상황 파악을 똑바로 하게 해줘야 되는데, 되려 우리가 무고한 사람을 사지로 몰고 있다면 그런 우리의 모습이 마귀랑 다를 게 뭔데요? 그러면서 성경 구절 갖다 붙이면서 입 바른 소리만 하고 있으면 이건 아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악마나 진배 없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 안수를 할 때요, 이 안수 받는 목사를 향해서 성도요 겸하여 목사가 되었은즉 이라는 문구를 읊으면서 선서를 하게 합니다. 우리네 성도들도 마찬가지야. 인간이요 겸하여 성도가 되었은즉, 성도가 되기 전에 먼저 인간이 돼야 돼요. 영성은 그의 인성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사랑과 공의라는 거 그럴듯한 말로 포장하는 게 아니에요. 옳고 그름을, 시시비비를, 허와 시를 명확히 가리고 이런 상황에 처한 그를 위한 게 무엇인지 진지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당한 일이면 그렇게 느긋할 것이며 내 부모, 형제, 가족이 당한 일이면 그렇게 입 바른 소리나 하겠습니까? 믿음은 행함으로 드러나고 행함은 공감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강도당하여 쓰러진 사람을 보고도 외면하는 제사장과 레위인이 뭔 소용입니까? 멸시천대를 받는 사마리아인이라도 그 피해자를 위해 두 팔 걷어붙이는 사람이 진짜 인간이지. 하물며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고 주님 안에 형제 자매라면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대해야 되겠습니까? 누군가가 나를 향해 고민을 털어놓고 상담을 청해온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내게 하달하신 미션입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지만, 하나님께서 베푸신 도움이 나를 통해 전달되지 말라는 법 없지 않습니까? 고뇌하는 성도에게 주님께서 저 사람에게 임무를 주었으니 가서 상담을 청하라 고 하신 거면 어쩔 건데, 그거 똑바로 못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그르치는 꼴인데 얼마나 열과 성을 다해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야 되겠어요. 상담자요, 안내자, 복음의 전도자이며 한 성도이자 한 인간으로서
주님 안에 형제 자매된 지체들이 든든히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다면 그야말로 행함이 있는 믿음의 실천이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뭔지 알게 해주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길입니다. 진정 주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사랑과 공의를 실천하며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셨기에 우리 또한 서로를 향해 위로와 평안을 전하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서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참 사랑을 만들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